반갑습니다. 우리 앞뒤로 옆에 인사하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특히 조선시대를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에게 큰 존경을 받는 장수 한 분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이거 생각 안 나면 간첩입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후에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서 당시 명나라 중국까지 진출하려고 임진왜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그 다음에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 육군 일본 군병들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거침없이 한양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위험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뒤집은 전쟁이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입니다. 지금의 통영 근처 한산도 앞바다인데 이 대첩이 왜 중요하냐 하면 조선 수군이 남해안 일대의 해상권을 이렇게 확보하고 컨트롤하면 일본에서 육군 기토 가마사왕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식량이 보급되는데 아예 뱃머리를 딱 장악을 하니까 일본에서 군량미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사기에 대단히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 이순신 장군의 한산도 대첩과 아울러서 행주대첩, 의병들이 힘을 얻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부분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한말 고종 황제의 미국인 고문 호모 홀버트가 말하기를 이 해전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다. 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의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 아주 기념비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 한산도 대첩에서 그 유명한 학인 날개를 펼친 모양으로 적을 포위해서 각 방향에서 포격할 수 있는 전형 학익진이 여기에서 그 귀한 전술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간 소개하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이 한산도 대첩처럼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경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리는 세상과 원수 대적이요 골리앗처럼 거대해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다윗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대하여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그 영적 비결을 너무나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다윗의 이 모습은 그의 왕이 마지막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잘 아는 이 말씀이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심정으로 다시금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서 우리로 영적 승리의 참된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주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싸움에 있어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안 되고 영적인 조건으로 우리 앞에 있는 세상과 대적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에게는 눈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2개가 있죠.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2개가 있습니다. 오늘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패한 이유는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윗이 승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골리앗이 다윗과의 전쟁을 패한 주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이요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42절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여기 블레셋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이
동일한 두 단어를 연속해서 강조합니다.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둘러보고 보고 강조합니다. 자, 여기 둘러본다는 말은요, 자세하게 그것을 샅샅이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지금 이 다윗을, 전쟁의 장뼈가 굵은 골리앗이 다윗을 대적하려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겉을 샅샅이 뒤져보는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 참 결혼하셔서 남자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 뭐 달라진 거 없어. 환장을 하는 거지. 우리는 그 말만 들으면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여기 남자분들, 우리 박무진 집사님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전혀 별세상 얘기처럼 하시는데 이거 정말 무섭습니다. 우리 어머님도 그랬고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항상 뭐 하고 와서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심지어 교회 부교제 생활할 때도 어느 집사님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대답 잘해야 됩니다. 이 대답 못하면 시험 되는 거예요. 여성들은요 그래요. 뭔가 하나 달라지면 이걸 확인을 받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거 잘 모릅니다. 사랑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 여성들 웃으시는데 그 웃는 그 얼굴이 더 무서워요. 더 무서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골리앗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진면목을 지금 둘러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혈기왕성한 젊은 다윗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에 골리앗의 패퇴 원인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살의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는 줄 아십니까? 20살에 나가요. 20살부터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 남자를 대수할 때도 20살부터 합니다. 다윗에게 남자 형제가 몇 명이 있었는데 다윗을 포함해서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형아들은 3사람이에요. 그럼 다윗을 포함해서 지금 전쟁에 몇 사람이 못 나갔죠? 5사람. 그럼 이 5사람은 20살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살 아래 넷째, 다섯, 여섯 보면 20, 19, 17, 16 다윗은 최소 엄마 아버지가 연년생을 낳아도 다윗은 최소 나이가 15살에서 16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딱 전쟁을 할 때 언제나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은 눈으로 탁 적을 겉으로 샅샅이 뒤져버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샅샅이 습격합니다. 이놈 전투력이 얼마나. 여기 게임하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못하는데 게임하는 사람들 보면 그 캐릭터에 보면은 그 전투력이 수치로 나오고, 옛날에 한번 리니지가 했을 때 그 정신없는 남자들이 뭐 5천만 원이니 1억에 뭐 검 하나를 사가지고 팍팍 뒤집히지고 난리가 났던 때가 있어요. 그 게임에도 보면은 전투력이 나와요. 게임에는 바로 그겁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뭐요? 아, 이거 별거 아니구나. 바로 여기에서 골리앗이 패퇴한 원인이 있습니다. 골리앗이 뭘 못 봤느냐? 다윗의 물맷돌 뒤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을 못 봤어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이야기 그림은 중세의 많은 화가들이 엄청나게 그림을 그려냈는데, 제가 어떤 분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지 그 화가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요, 다윗의 물맷돌 던지려고 돌리는 그 순간에 성화에 하나님의 손가락 2개를 그 뒤에 탁 그려놨어요. 어때요? 믿음 좋지요? 영적이죠? 자기 얘기 아니라고 웃기만 하고. 성도님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걸 볼 줄 알아야지. 성도님, 혹시 여기 영화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송강호 씨가 주연했던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럼 또 이상하게, 야, 뭐 목사님 저런 걸 또 좋아하시? 아니요, 여러분들이 걱정돼서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워낙 이런 걸 좋아하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관상이라든가 점집에 가면은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결책이 나오니까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면 제가 직접 내줘요, 안 내줘요? 안 내줘요. 원래 종교, 고등 종교는 원래 안 내줘요. 무당들이 직접 내주는 거지, 원래 진정한 종교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딱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봅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왜 점집에 가는 줄 아세요? 거기가 뭐 막걸리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그래서 하나님 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썩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는데 그걸 생각 못하고 눈앞에 자꾸 뭘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관상이라는 영화가 참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래요. 멸문주화를 당하는 송강호가 조카인지 하는 어린 유생을 데리고 멀리 산속으로 피신을 합니다. 왜? 속세를 떠나 있으면 세상과 얽힐 일이 없으니까. 자기의 가족과 친척이 죽었던 그 사화에 얽히지 않으니까 얘를 데리고 깊이 산속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도 관상 봐주는 게 얼마나 잘하는지 조정까지 퍼진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 또 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 조카를 살리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살핍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송강호가 그렇게 관상 잘 보고 남의 운명 잘 보고 다 피할 길을 해뒀는데 정작 조카의 생명은 구해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노년 마지막에 저희 고향 그 강원도 삼척 저희 집 앞에 그 낭떠러지가 있습니다. 막 바다가 있고 멋있어요. 어느 누가 딱 밀면 그대로 죽습니다. 아주 높아요. 거기 우리 고구마 맛있는데 저는 어머니가 갈 때마다 두려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장소에서 김혜승 하는 서울에 아주 유명한 기생인가 하나 와가지고 막 물어요. 그때 송강호가 파도를 이렇게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파도는 보았는데 그 파도를 넘치되게 하는 바람은 못 보았다. 오늘 골리앗은 다윗을 볼 때 15살, 16살 젊고 붉고 아주 젊은 아이의 패기만 보았지만 골리앗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손은 못 본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지 그거는 못 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뒤에 누가 있습니까? 나의 등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도와는 천군 천사가 있다는 걸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성도님들, 눈으로 본다고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는 걸 믿을 것 같죠? 아니요. 믿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여지는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네필림, 후손,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뭐다고요? 메뚜기다. 이 눈으로 보니까 메뚜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 그들은 우리의 뭐다? 우리 쪽에 밥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잖아요. 밥순이들 많잖아요. 보십시오. 똑같은 눈을 가졌는데 10명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예요. 그러나 나머지 2명은 뭔 소리야? 우리 밥이다. 뭔 말이에요 이게? 별거 한다는 거예요. 즐겁게 먹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고 두 사람은 믿음의 눈, 말씀의 의지하에 본 것이에요. 이들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놀라운 역사와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골리앗은 다윗을 눈으로 봐도 왜? 전쟁에 얼마나 장벽을 걷고 그 당시 최고로 유명한 장군이었으니까 수많은 적군을 다 봤을 때 한 번에 봤지만 그는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들 스스로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볼 줄 알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믿음의 눈을 여러분 뜨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은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과 한 가지 더 우리가 깊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지금 이 블레셋이 다윗을 본 이것은요, 정말 이
골리앗의 전략이기도 하지만 악한 사탄이 우리 믿음의 사람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전략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자, 골리앗이 다윗을 어떻게 봤습니까? 처음부터 너 별거 아니하고 위압적으로 2m 넘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위압적으로 길을 죽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말없이 싹 둘러보고 사실 훑어보는 거예요. 이 교묘한 악한 자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올가매냐면은 무슨 시비거리가 없냐, 무슨 꼬투리가 없냐, 무슨 책 잡을 게 없냐, 예배 시간에도 눈동자를 막 돌려. 여기도 보면 다 보여. 말씀의 은혜로 못 받고 왜 눈을 그렇게 왔다 갔다 돌리는지 왜 그러시는,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무슨 짓 하는지 다 보여요. 교회까지 와서도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여기 하나님 계시는 곳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왜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정신없이 뭘 그렇게 봐요? 책 잡으려고, 감시하고 주시하고 별거 아닌 거 딱 물어보려고. 뱀이 정말 그 혀를 낼름거리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 말씀을 전할 때도 책 잡고 꼬투리 잡고 십자가에 못 박을 할 때 그 종교 지도를 향해서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 뱀눈 하지 말라. 은혜 받을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딴짓하지 말고. 성도님들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악한 자들이요, 골리앗처럼 우리를 사소한 걸 물고 봐야 책 잡으면 별거 아닌 걸. 여러분, 한 번 사람이 거짓말하면은 처음에 거짓말을 들지만 똑같은 거짓말을 5번, 10번 들으면 진실로 알아들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어떤 일만에 여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깨어있는 믿음과 신앙을 유지하고 악한 자들의 시비거리에 우리 스스로가 어느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기민하고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한 비결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님들, 다윗은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다윗은 참 오늘날로 말하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왜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2m가 넘는 사람이 육정한 무기를 갖고 걸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것은 우리 강원도 시골 말로 무사. 이 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사. 우리는 경상도 방언이랑 같이 씁니다. 제가 어디를 가면 경상도 사람이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뭐 함경도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무사해요. 그런데 다윗은요,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 보세요. 물매트를 돌릴 때 저 같은 사람이 관역이면 더 좋습니까? 아니면 등치 큰 2m짜리 골리앗이 관역으로 또 보기 좋습니까? 골리앗이 더 보기 좋지. 돌멩이로 지금 화살에 패를 쏘야 되는데 저같이 조그만 사람이 있는가 하고 이렇게 큰 사람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크잖아. 다윗은 그 마음을 먹었다니까요. 이거 봐, 또 남의 얘기를 하고 아멘도 안 하고. 제가 우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여러분, 요만한 물맷돌을 맞출 때 어렵습니다. 그런데 관역이 일단 얘가 등치가 크잖아. 그럼 어딜 맞아도 죽겠지. 얼마 좋아. 그래? 이왕 미동으로 간 거 관역이 엄청 크네? 너 죽었다 하면서 원래는 물맷돌 5개를 가져갔는데 하루가 끝장나버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환경 가운데 큰 관역을 주셨구나. 저는 여성들 얼굴, 큰 얼굴 좋아합니다. 근데 이만했다가 본전을 못 찾아요. 여성들은 큰 얼굴은 대단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의 큰 관역은 아주 좋은 거예요. 보십시오. 이 자리에 사울과 요나단 모든 백성들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나와서 한판 뜨자 한판 붙자 때 전부 다 쪼그라들었는데 다윗은 딱 도시락 주고 갔다가 엄마? 믿음도 좋은데다가 평소 때리던 관역보다 2~3배 큰 놈이 있네? 아싸, 가능한 거예요. 이 믿음, 이 긍정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게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니까.
누구는 이 컵에 물을 갖고는 아우 반밖에 안 남았네.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이나 남았구나. 우리는 언제나 안 좋은 걸 아우 조금밖에 안 남은. 소신에게는 몇 척의 배가 있다고요? 다 간첩이다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이 전쟁 나갈 때 옥고를 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원균이가 다 배를 말아먹었잖아요. 근데도 몇 척이 남아있었습니까? 10. 그렇지. 소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있다. 저건 몇백 척인데 이순신 장군은 여전히 12척의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괜히 믿음의 긍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삶의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거기는 분명히 의미가 있으니까 무엇이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리앗의 몸뚱아리를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욕먹어도 기죽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다윗은 믿음으로 보니까 관역이 너무 큰 거야. 할렐루야 하고 가서 냅다 때렸다 하는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여러분이 현실을 바라봅니까? 제발 이 눈으로 의식하지 마세요. 믿음의 눈을 좀 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믿음의 태도는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저는 여기서 이 다윗의 호연지기를 보는데요. 한번 보셔요. 다윗이 얼마나 담대한지. 43절이에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여러분, 여기 다윗이 골리앗한테 네가 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 얘는 도대체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꼭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냥 가까이 나왔어요. 담대하게. 그랬더니 어때요? 갑자기 골리앗이 제발을 젖어가지고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72년에는요 이거 아주 재밌는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니까 우리 지금 대문자 사본 히브리 글자에는 없는 것이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다윗은 아니다. 개보다 더 낫다. 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사본을 하고 있는 이 사본은 AD 3세기 사본이고 AD 8세기 사본이고 72년은요 1000년 전 사본이에요. 그래서 성경 원본을 비교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가장 최초의 오래된 번역이거든. 그걸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나를 개로 여기냐. 근데 이 번역도요 히브리를 전공하시는 이 구약신학자들은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답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이거는 대단히 온건한 번역이에요. 지역을 하면 유대인들이 히브리말을 읽으면은 내가 개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대단히 뭐랄까요? 세련되게 하듯이 전쟁 아니에요. 전쟁에서 무슨 신사적인 말이 필요해요. 상대의 화를 돋궈야 되니까 거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뚜껑 열려가지고 내가 개냐?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너 개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 이게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오묘한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최고의 장군이 온갖 중문하고 나왔는데 15살도 안 된 조만한 애가 물매도 두고 죽이려고 나오다니까 스스로가 내가 개냐?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 아니 너 개보다 더 나쁜 놈이야.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통쾌해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 기세의 싸움 아니에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예전에는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는데 제가 개봉동에 있는 개봉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또 그 목사님은 캐나다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셨는데 희한한 걸 또 배워오셨어. 강사가 오면 강사가 말씀 전하기 전에 2분에서 3분 인터뷰를 해요. 그리고 외국에는 또 그런 식이구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강사님의 배경을 좀 통해서 말씀을 잘 들어가고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야, 그때 키가 좀 작으시고 다부지신 분이 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이분이 전직이 뭐냐 하면 깡패예요. 깡패예요. 아, 그런데 다부지시더라고. 몸이 단단하고 다부지셔요. 근데 이분이 벌써 강단에 올라오시기 전에 목사님으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그렇게 싸움 잘하신다면서요. 내가 보니까 키도 안 크고 뭐 딴딴하고 있고 하는데 어떻게 싸움을 잘해서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싸움은 등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기술도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방의 눈을 째려보고 오늘 내가 너 죽인다. 이게 눈에 보이면 어떤 거부도 거기서 졸려버린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할 때 대충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 죽인다. 이 마음을 가지고 딱 눈을 째려보면 어떤 거보다 그 자리에서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기술 좋아요. 상처받지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해도 골리앗이 느끼기에 다윗이 내가 개냐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담대함. 무슨 담대함입니까? 하나님 말씀 있는 담대함 아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야, 도대체 너의 자신감의 근거가 뭐냐? 뭐도 없는 게. 내가 하나님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저 그거 믿고 여기 가진 거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아무나 못 와요. 직접 바깥에 예수님 안 믿고 돌아다니는 저 지옥으로 가는 데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 데인지 아십니까? 뭐 그렇다고 제가 설교를 뭐 재밌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까지 불러주신 거예요. 다윗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지금 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듣는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시도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담대하면 어둠이요 자신의 정체를 스스로 들켜내요. 말 안 해도 가만히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어떤 완악한 자들도 어떤 세상의 골리앗도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짧게 한 가지 더 말씀 준비할게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면 다윗이 이 전쟁을 이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45절, 46절, 47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자,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을 자기 싸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 싸움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사령관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냥 병사다. 믿습니까? 저에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요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하나님 먼저 앞서 싸우고 우리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내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홍해에서 이 모세 말을 너무 중요해요. 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 왜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앞서 싸우시는데. 역대하 2장 15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왜 싸우려고 하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시면 돼요. 내가 해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주는 인생. 내가 돈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을 내가 목도하는 인생. 오늘 다윗이 지금 그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너는 칼과 창과 단책으로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다. 믿습니까?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믿음의 눈으로 나와 함께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느끼고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홀로의 싸움이 아닙니다. 아버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다윗의 그 물맷돌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주여 믿음의 눈을 떠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